네,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이 온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영원히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항상 믿으시고 언제나 주님 품 안에서 거할 수 있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원하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연결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서로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을 때 그것이 생명으로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그 가지와 포도나무 줄기처럼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포도나무를 이루는 그 관계임을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분과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바라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함께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물 한 방울이 큰 포도주 그 통 속에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과 포도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성질은 서로 바뀌지는 않습니다만 그 물 한 방울이 포도주에 딱 들어갔을 때 넓고 깊은 포도주 그 통 속에 물이 딱 들어갔을 때 그 물은 포도주와 하나로 이렇게 엮이게 되죠. 섞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물과 같이 연약한, 물 한 방울과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빠짐으로 인해서, 잠김으로 인해서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의 생각과 그리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자비로움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런 자비로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경우와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그런 것들을 꼭 아시기를, 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그분의 인격을 닮은 사람들로 날마다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가꾸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돌아봄으로써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사심없이 도운 이 사람의 비유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에 관한 예수님의 시선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25절에 한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율법교사입니다. 율법교사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법과 그 제도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인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사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법과대 교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그 의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그렇게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 율법을 잘 알고 계신지, 그 율법에 능통하고 정통한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질문 하나를 예수님께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졌습니까?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 질문의 핵심은 영생과 그리고 행함입니다. 이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영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것, 유한한 것, 지나가는 것, 일시적인 것, 끝나서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고 썩지 않고 늘 온전한 것, 이 영원한 것에 이 사람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또 이 사람은 그냥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 행함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영생에 이르는 단계를 위해 내가 뭘 해야 하는가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긴 하지만 영원한 것에 대한 이 사람의 관심은 굉장히 진지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의도를 파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지 않고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른 질문을 이 사람에게 던집니다.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거 예수님께서 이 대화할 때 굉장히 기가 막힌 방법을 많이 쓰시는데 지금이 딱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율법 교사이고요.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입니다.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거꾸로 인정하면서 그래, 네가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에는 영생에 이르는 길을 무엇이라고 말하든 네 입으로 한번 대답해봐 라고 그렇게 공을 그쪽에다 던집니다. 이 사람 스스로 그 질문에 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 유도하는 질문을 합니다. 일종의 이제 뭐 삼파술 같은 거죠. 애가 잘 나올 수 있게 옆에서 유모가 이렇게 유도해주는 역할처럼 스스로 답을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형태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즉각 답을 합니다.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 율법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보게 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두 말씀을 엮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율법이 말하는 영원한 것을 맛보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단번에 요약을 했습니다. 진짜 율법교사 맞죠? 핵심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공통점은 둘 다 사랑입니다. 사랑을 해야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맛볼 수 있다는 걸 이 사람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이렇게 정확하게 요약한 이 사람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28절에서 네 대답이 옳도다라고 그렇게 동의하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주님은 거기에 딱 한 가지 내용을 더 덧붙이십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알물, 행함으로 옮길 때 진정한 영생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래. 좌표는 정확하게 잘 찍었다. 잘했어. 잘 찍었어. 그러면 그 찍은 그곳으로 이제 걸음을 옮겨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고 믿고 아는 그 방향이 맞아. 그러면 그곳으로 걸어가라. 걸어가면 거기에 살 길이 있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하고 깊은 믿음의 가치를 너희가 알고 싶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에서 참된 신앙의 기쁨을 누린다는 사실을 너가 알았는가? 그러면 그 사랑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행하라. 그래야 하면 살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 가운데서 역사하는 암과 삶의 일치, 일관성,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사는 게 아닙니다. 사는 만큼 아는 겁니다. 나머지는 유보입니다.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그만큼 사는 게 아니죠. 살아내는 만큼 사실 아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장황하게 우리는 떠들 수 있죠. 그런 사람이 당장 밖에 나가서 거리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에게 동전 한 입도 내어줄 수 없는 마음이라면 그가 과연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인가 묻고 싶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율법교사에게 이 점을 묻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21세기 지금 2025년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 그런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고,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부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부르고, 줄여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교회 다니세요. 기독교도시군요. 기독교인이시군요. 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종교인을 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신앙인을 칭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좀 무거운 얘기니까 삶으로 증명하면서 살아가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 사람의 마음에는 또 반대의 마음이 있습니다. 따르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요. 나아가서 그 죄를 즐기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그 마음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귀찮은 마음도 있고 실증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마음이 늘 선과 악이 싸우듯이 싸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혼자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에서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면서 그렇게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입니다. 가식이나 위선으로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내가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위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랑하는 척 하지 말고 그 속에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자유를 만난 사람에게는 그 삶 속에도 자유가 샘솟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하는 대답을 듣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갔으면 말씀이 끝났을 텐데 거기서 돌아가지 않고 두 번째 질문을 주님께 던집니다. 성경은 또 이 사람의 질문 의도를 밝혀줍니다. 29절에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주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28절로 이 말씀이 끝났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른 대답을 찾았으면 바른 실천을 하면 됩니다. 바르게 해석한 걸 알았으면 바르게 실천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알았으면 그대로 가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 따라서 살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뭐가 또 이어집니다.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토를 달아서 이 율법교사는 자기의 의로움을 인정받고 싶어서 주님께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즉 방법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은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내 이웃이냐? 누구? 그 정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주님, 누가 내 이웃이죠? 근데 이 질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이웃이죠?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럼 누가 내 이웃이 아니죠도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죠? 그럼 누구는 내 이웃이 아닌가요? 이웃의 정체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지금 이 율법교사는 이웃의 경계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웃의 경계를 만들고 이 편과 저 편을 갈라서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의 이웃이고 저 사람은 나의 원수고 이렇게 그 속에서 이웃의 경계를 정하고 누가 그러면 내 이웃인가를 밝혀달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비유의 내용은 잘 알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중에 강도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가진 거 다 뺏겼고요. 두들겨 맞아서 거의 다 죽게 됐습니다. 이 사람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누군가가 반드시 도와줘야 하는 그런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때마침 그 길을 제사장 한 명이 지나갑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봤지만 제사장은 그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두 번째로 레위인 하나가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제사장처럼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율법이나 성전, 예배 이런 거에 있어서는 모두 베테랑입니다.
지식이든 예배 행사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일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지도 거꾸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방법에는 달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작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는 상황인데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냥 제 갈 길을 갑니다. 그 사람이 죽도록 방치한 거죠. 방임한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앞에 있는 두 사람과 신분도 다르고 혈통도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본래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어요. 왜 멸시했냐면, 원래 같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마리아를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중에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위에 있는 아수르 제국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둘이 피가 섞여요. 우상 숭배하는 것들하고 피를 섞고 사는 저런 것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불순한 자들이라고 해서 무시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피를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혈통을 가지고 이렇게 무시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도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지나치지 않고 이 사람을 돕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돕는지 꽤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아주 상세하게 얘기합니다. 33절에서 35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무엇보다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딱 봤을 때 그걸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오늘날 같으면 그 가슴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정서가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을 그냥 보고 넘기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 불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은 그냥 보고 지나치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현장에 가까이 다가가서 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상태가 어떤지, 뭘 내가 해줘야 되는지 직접 가서 보고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기름도 내주고 포도주도 내주고 자기 짐승도 내주고 심지어 자기가 갖고 있는 돈도 다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상대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랑의 본질을 읽을 수가 있어요. 사랑은 뭡니까? 받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주는 겁니다. 주는 거. 네, 사랑은 주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랑입니다. 주는 거. 사랑이 많은 사람 특징을 보면 잘 줘요. 뭘. 먹을 걸 주든 옷을 나눠주든 뭘 잘 줍니다. 풍성하기 때문에 줄 게 많아요.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한 번도 예수님 본 적 없죠? 그러나 예수님 그 본 적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끊임없이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모두 그분을 따르는 거룩한 무리, 성도로 부르셨고 그분 뒤를 쫓아가는 제자로 부르셨어요. 성도와 제자인 우리가 그분의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 기독교의 복음이, 기독교의 신앙이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전 단언하건대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주는 사랑에 있다고 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사람, 사심 없이 주는 사람. 내가 선물을 딱 줬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뭘 또 줄 거를 기대하고 주면 그게 선물이 아니죠. 뇌물이죠. 그건 뇌물입니다. 그냥 기대하지 않고 그냥 주는 거. 값지게 쓰는 거. 이런 관계로 맺어지는 공동체. 이것을 성경에서는 섬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섬김이 살아날 때 기독교 신앙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맛볼 줄 또한 저는 믿습니다. 비유를 다 마쳤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다 마치고 예수님께서 교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대화는 끝났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질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질문에 또 기막힌 되치기가 있습니다. 율법교사의 그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누가 내 이웃인가라고 물었어요. 기준이 누굽니까? 자기입니다. 내 기준에서 누가 내 이웃인가를 갖다가 대상을 놓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라고 반문하셨어요. 기준이 누굽니까? 자기가 아니죠. 강도 만난 자가 기준입니다. 나는 대상입니다. 율법교사는 나를 중심으로 이웃을 이렇게 대상으로 놓고 갈라서, 편을 갈라서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이웃을 중심에 두고 나를 평가합니다. 율법교사는 내 기준의 이웃이 누구냐, 누가 아니냐를 따지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 상황에 닥치면 그 상황에서 네가 그의 이웃이 되어줘. 그거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에 지금도 동참하고 계시고 친히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인이시지만 그분이 자기를 비우고 버리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대상이 되어주시고 우리 앞에서 우리의 대화 상대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 바로 이렇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탐색하기 전에 내 마주한 상황에서 그냥 그의 곁에 있어주고 그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탐색하기 전에 먼저 그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식 사랑의 출발입니다. 중심을 내가 아니라 남에게 둘 때, 내가 아니라 타인에게 둘 때, 내가 아니라 이웃에게 둘 때 우리 속에 그를 향한 긍휼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이 되살아날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들 합니다. 교회마다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 해가지고요, 이런 걸로 이렇게 계획, 이렇게 사업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기획들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본문 자세히 읽어보시면 어디에도 이 사람이 선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선하다, 선하지 않다, 악하다 이런 표현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선하냐 악하냐 이 선과 악의 문제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쁘게 살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이런 도덕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죠. 나쁘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도덕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교사는 자기가 도덕적인 우위를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도전했지만 예수님께서 답하신 초점은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대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각자가 처해 있는 각자의 상황에서 어떤 것을 마주했을 때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직접 행하는 자로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착한 사람 됩시다. 나쁜 사람 되지 맙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보이라는 믿음의 구체적인 형태, 구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으로 이웃의 범위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이웃의 범위를 재설정하셨어요. 독일어도 그렇고요. 프랑스어도 그렇고 이웃이라는 말은 옆에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다음에 있다는 뜻이죠.
다음 정거장 할 때 다. 이웃이란 뜻입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곁에 있는 사람, 가까이에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이웃 개념이 왜곡되고 타락하게 되면 내 가족만 이웃이고 내 혈족만 이웃이고 내 동족만 이웃이다라고 하는 이 의식으로 폐쇄되고 맙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생각은 우리 동족 유대인만 이웃이었어요. 이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그 기준으로 물어본 거예요. 누가 이웃이냐고. 경계가 분명했던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이 멸시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의식에는 이웃에 대한 그런 경계가 없었어요. 생명이 소중했던 거예요.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죽음보다는 생명이었던 거고 어떻게든 살려야 했던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출신이 무엇인지 이 사람은 묻거나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처한 어려움에 동참하고 곁에 있어주고 그를 살릴 수 있는 길에 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시라도 율법교사처럼 이웃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지 한번 말씀을 통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지식과 머리에 있지 않고 행함과 마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중심이 나에 있지 않고 상대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웃의 범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은 혈통이 아니고 지역이 아니고 이것을 다 벗어납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할 사람, 그게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느 지역의 사람이든 어떤 혈통을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혹은 지금 이 사람이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충분히 충만하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여러분들 믿음의 구체성을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믿음으로, 더 현실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또 마음을 쓰실 때, 묵상하실 때 한 번 정도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내 바깥 세상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난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 심리적인 압박에 시달리는 사람들, 늘 삶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 불투명한 내일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 세상에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억하면서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나눔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영적인 그런 자비로움을 실천해 볼 수 있는 한 주 한 날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